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앞으로 영원토록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에, 그렇게 사는 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방금 저는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볼 때 밉든 곱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밉든 곱든 보기 싫든 좋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죠.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 않든 하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그걸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또는 요건,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자,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선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건데, 이 사람 사이의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째는 아무나 하는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짝짓기 사랑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랑의 눈에 눈을 뜨게 되죠. 자기 짝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하죠. 그게 본능적인 사랑, 아무나 하는 사랑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봤던 건데요. 사랑은 개나 소나 다 한다지만 나는 개소만도 못한 바보야.
그랬습니다. 사랑은 개나 소나 다 한다지만 나는 개 소만도 못한 바보야. 개도 소도 짝짓기를 하면서 사랑을 하는데 나는 사랑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바보구나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사랑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 고상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나 아는 사랑이 아니고요. 고상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을 마르고 닳도록 강조합니다. 자, 뭘 사랑하라는 것이냐 하면 이거는 아무나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네 부류의 종류의 사람을 콕 찍어서 이들을 사랑해라 하고 강조한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부, 고아, 외국인,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남편 없는 여자. 뭐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남편 없이 혼자, 여자가 혼자 가정을 일구고 먹고 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부를 사랑해라는 것이고, 고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없이 혼자 크는 아이, 그냥 놔두면 결코 온전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웃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떠돌이입니다. 지금은 뭐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여권만 들고 나가면 어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이웃 사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보살펴야 한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레위인. 다른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모두 다 유산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어요. 자, 너희 지파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먹고 살아라 하는데 단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제사를 관여하는 사람, 관장하는 사람이다 해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이나 그런 걸 띄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고상한 사랑이고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숭고한 사랑. 이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 말씀드렸죠. 다 세 가지. 첫째는 아무나 아는 사랑, 짝짓기 사랑. 두 번째, 고상한 사랑, 약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숭고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누가복음서 6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뭐 짝짓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런 연민, 뭐 그런 사랑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면 뭐 그걸로 끝난 거죠.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는 만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까지 가기도 전에 본능적인 사랑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 다 나이가 들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글을 SNS에 올린 걸 봤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있을 때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일 때를 비교하는 건데요. 남친일 때는 나에게 친절하기만 하더니 남편 되더니 남의 편만 드는구나. 남친일 때는 친구같이 편한 사이 되자고 하더니 남편 되니까 상전이 따로 없네. 남친일 때는 나에게만 매너맨이더니 남편이 되고 나더니 나가서만 매너맨이네. 남친일 때는 자기 앞에서만 울라고 하더니 남편이 되니 지 앞에서 질질 짜지 말라고 하네. 남친일 때는 지 거 살 돈 아껴서 내 거 사더니 남편이 되더니 내 거 살 거 지 거까지 다 사려 하네. 남친일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더니 남편이 되고 나더니 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네. 남친일 때는 나 3종 세트밖에 모르더니 남편이 되고 나더니 소파, 리모컨, TV 3종 세트와 살고 있네. 남친일 때는 애기들 좋아한다며 보육원 봉사 다니더니 남편 되고 나더니 지 자식 하나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네. 남편 놈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런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에도 참 어려움이 많다 하는 걸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뭐 여기서 무슨 해석을 달겠습니까? 어쨌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격입니다. 다 사랑해야 돼요. 남녀간에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사랑이 어려운 게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사람만 사랑하면 뭐 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것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서 12장 20절에 나오는 그 인용한 내용인데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은 들의 풀 한 폭이 돌멩이 한 개조차 무시하시는 일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돌멩이 하나까지 사랑하셨고 꺾어져가는, 시들어져가는 갈대 하나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많죠.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뭐 말은 좋은데 현실은 처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 동물 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필요할 때는 구해서 기르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2011년 통계인데요. 버려진 동물이 전국적으로 96,268마리. 엄청납니다. 이게 벌받을 일이에요. 정말 자식처럼 아끼며 키울 여건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사람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통해서 사람의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평생 갇힌 채로 묶여 사는 그런 동물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사람들이 저지르는 못된 짓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예전에 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상어 이야기죠. 거기 보면 바다 위로 솟구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물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수평선에 삼각형들만 다다다다다 이렇게 때를 지어서 나타나요. 그게 상어 지느러미인데요. 상당히 공포감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어 지느러미가 음식으로 치면 세계 최고의 요리에 속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샥스핀이라고 하죠. 샥스핀. 중국어로는 위치라고 한다는데 이게 중국의 3대 진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집 아무 데나 가면 있는 게 아니고요. 꽤 유명한데 중국집에 가면 이 샥스핀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상어는 이 동태평양 인근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상어 살코기의 가격은 1kg당 50센트에서 1달러 정도 한답니다. 뭐 기껏해 한 1,000원 남짓 한다는 거죠. 1kg당. 근데 상어 지느러미, 이 샥스핀은 얼마인가 하면 한 100달러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꽤 비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느러미만 챙기고 상어는 그냥 바다에 버린다는 거예요. 상어를 잡아가지고. 몸뚱이는 거치장스러우니까, 짐스러우니까 그냥 내버리고 지느러미만 싹둑 잘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잔인합니다. 상어를 배 위로 잡아 올려서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양 지느러미만 잘라낸 뒤에 그냥 바다로 다시 던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양팔이 잘린 채 제대로 호흡도 못하고 숨 막히는 고통을 겪다가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잡아대니까 상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업자들만 나무랄 일이겠습니까?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업자들이 구하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샥스핀 같은 거 찾아서 먹는 사람들, 이거는 모르겠어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첫째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자연까지 돌 한 개까지,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온다. 헌금을 많이 한다. 두 손을 들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매일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산다. 그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맨 처음부터 끝까지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신명기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나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불행한 사람이 없는 나라, 그 누구나 차별받는 일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는데요. 스웨덴,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북유럽에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별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구미 시내에서도 그렇고 서울 지하철 같은데 타면 이렇게 훑어보면 반드시 꾸벅꾸벅 좋은 사람이 있죠.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어젯밤에 잠 못 잤나 보다.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모두 자기 일에 바쁘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도 않지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저 사람 많이 피곤한가 보네. 어제 잠 못 잤나 보네. 그러고 말지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묻는답니다. 혹시 어디 아프세요? 혹시 편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낮에 차를 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앉아서 좋은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밤에 충분히 잠을 자니까. 누구나 그렇게 과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낮에 그렇게 앉아서 좋은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밤새워서 공부할 일도 없고 무리하게 야근할 일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회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독일 얘기인데요. 독일에서 유학하는 사람이 은행에 갔답니다. 옆에 보니까 양팔이 없는 장애인이 은행에 일을 보러 왔어요. 근데 양팔이 없으니까 펜으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글씨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창구에다 올려놓고 발로 서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저 사람은 저렇게 서비스를 받고 신청하는구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일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가 있으면 밖으로 가급적이면 안 나오려고 하죠. 그리고 나오면은 민폐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애인 또는 장애와의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홀가분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읽으면서 엄청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거 어려운 거를 잘 겪어내고 어려운 거를 잘 이겨내야 그것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가. 그것만 알아보면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반 이상은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반 이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주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